함께 묵상하실 말씀 역대하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역대하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인데요. 조금 분량을 줄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첫 왕 여로보암 둘 사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야의 승리로 끝나죠. 근데 이 승리하는 아비야의 전쟁 직전에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그 상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자신감에 찬 본문이 오늘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의 본문입니다. 아비야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에는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둘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비야는 군사가 40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원래 직업이 솔로몬의 신하였죠. 건축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 80만, 이렇게 40만 대 80만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자신만만하게 그 80만의 무리를 향해서 선전포고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죠.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남봉꾼, 잡배라는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로 상대를 도발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했습니다. 금송아지, 이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까지 그렇게 도발하는 말을 하고 있죠. 금송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남유다에 성전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원을 받고 왕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수도를 사마리아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 왕권을 강화할 자신에게 그
시선이 쏠릴 왕권 강화가 목적인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남유다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아비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합니다. 아비야가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유다 앞에 치시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비야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패턴, 영적 전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 가운데 승리를 위해 우선되어져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신가라는 거죠. 40만의 남유다, 80만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군사 40만이라고 성경을 기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군사와 용사, 군사가 더 훈련이 잘 됐나?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troops, 그냥 군대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아비야가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확신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선전포고하는,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승패가 언제 나는가? 40만이냐, 더 많은 80만이냐, 100만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신가가 바로 승부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내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싸움 가운데 있다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부정적인 왕조의 내용을 뺀 열왕기 상하의 별책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용비어천가 같은 책이죠. 솔로몬과 다윗의 부정적인 것을 싹 뺀 책입니다. 근데 아비야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비야의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치신이 승리했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이 완벽한 승리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아비야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의 최종 평가,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했습니다. 결론은 오늘의 이 괜찮은 모습, 멋진 승리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문란한 삶,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로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가 조롱했던 여로보암과 같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후에 아비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왕기 상을 보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 별로 멋있지 않은 거예요. 별로 멋있지 않은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의 승리, 한 번에 하나님의 임재했던 그 경험,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 그 간증, 내가 체험한 믿음의 그 경험들, 은혜를 경험한 그 과거의 사건,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약속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더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더 산지로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험한 곳으로.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 단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기근이 찾아오죠.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밥 얻어먹으러 애굽에 갑니다. 불순종의 모습.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풍지박산나는, 애굽을 힘들게 해버리고 돌아오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순종의 그 모습이,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그 순종이 그 다음의 순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태도에 합당한 삶의 건강한 모습을 매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비야의 승리의 모습,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성을 유지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어쩌다 한번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잘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일관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의 삶을 한 번의 아비야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끝나고 그 이후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구리시구 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사는, 하루하루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삶이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